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09쪽 정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8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설교자인 휘필드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토마스 휘필드라는 사람의 7남매 중 가장 막내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죽고 나서 그 가족이 경영하던 여관을 돕는 일에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겨우 1년이 지난 후에 학교를 다시 가게 되었고 17살에 옥스퍼드 펜브루크에 있는 자그마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은 아주 유명한 곳이죠. 교회사적으로. 그곳에서 여러분 잘 아는 감리교 창시자였던 웨슬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또 거기서 그와 함께 18세기 영국의 대부흥을 주도한 그런 신앙의 모임, 그런 모임을 갖게 된 아주 유명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휘필드는 21살 때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제까지 모든 삶을 전적으로 turn around, 회심하는 그런 각오가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내 모든 삶과 육신이 녹슬어서 닳아 없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육신과 모든 것을 다 닳아서 사용하여서 닳아 없어질 것이 좋겠다라고 큰 각오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그는 자신의 육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소진시켰습니다. 그때 당시 교통과 통신 말할 것도 없이 열악하였죠. 마차를 타고 또 수레를 타고 때로는 걷기도 하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대서양을 건너게 되면 험난한 파고를 바람에 있는 돛담배에 의거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위험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절에 부려 그 험난한 대서양을 13번이나 오고 가는 그런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걸 보게 되면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는 때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순회하면서 어떨 때는 일주일에 무려 40에서 60시간 40에서 60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법정 근로시간이 48시간이니까 여러분 꼬박 6일 동안 어떻게 일을 했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갖고 왔는데, 이 책을 지평소원이라는 곳에서 조지 휘필드의 그 주옥 같은 설교를 펴냈는데, 번역했던 목사님 한 분, 최승락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서문에 적혀 있어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인용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휘필드와 같은 그런 동일한 재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유한 재능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값지게 사용하도록 도우십니다. 이 시대 우리는 다만 휘필드가 가졌던 것과 같은 동일한 마음과 기도, 즉 하나님 저에게 깊은 겸비함을 주시고 잘 지도된 열정과 불타는 사랑, 오직 한 길만을 바라보는 눈을 주소서. 그리고 사람과 마귀들을 무력하게 만들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와 마음이, 그 휘필드가 드렸던 그 기도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랄 뿐이다 라는 그런 서문을 적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위대한 주님의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상황은 거슬러서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천국 복음의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서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51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서 자기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 죽음과 함께 하늘로 오르실 그 임박한 시간이 다가왔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야만 됐습니다.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그 옆에 동네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는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에 가다가 머물 장소라든가 또 잠잘 곳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라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지방을 다니고 와서 예수님께 분개하면서 토로하였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저 녀석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 알지 못하고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곳을 지나가도록 또 준비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변화산에서 만났던 그 엘리야처럼, 그 엘리야가 아합과 그 바알 선지자들을 불로 멸망시켰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혼쭐 한번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듯이 주님 앞에 토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제자들을 크게 꾸짖으시면서 다른 마을로 돌아서 예루살렘에 향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의 그 일행이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다짜고짜 찾아와서 여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그리에서 나타난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요약되어서 나타나 있습니다. 한 사람 다짜고짜 자기가 먼저 얘기했지만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나도 따르라. 너도 나를 따르라. 그때 세 가지의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 등장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앞뒤를 다 잘르고 나서 한 말씀을 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머무를 집이 있는데,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말끝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셨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이 사람은 제자를 되기로 작정했는지 안 됐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나로 먼저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긴 따를 것인데 아버지의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장사를 하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사람에게 말했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먼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분명히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해달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손에 창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느라. 이런 세 가지 예수님의 대화와 그 대답 말씀 속에서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자로 나서겠다는 사람들의 도대체 어떤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인지, 제자도에 대한 생각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얼핏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목사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아닐 것인가 라는 생각이 또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목사들을 위한 그런 권고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도를 행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한 권고가 이 속에 분명하게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과연 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또 아니면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죠. 평행구절로 8장 19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다짜고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따르겠다고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은 그 평행구절을 보니까 한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다짜고짜 한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모든 지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서기관이었다는 말입니다. 당시 랍비 제자들처럼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지식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주님의 그 매력적이고 그 신비한 그 능력에 아마 반해서 따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가. 그는 단순히 평소에 랍비를 통해서 배웠던 그런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따르려고 했던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그 일이 얼마나, 그 주님을 따르는 일들이 얼마나 곤고하고 어려운 일인 것인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이 얼마나 함축되어 있는지 우리는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우나 공중의 새와 달리, 이 가장 미물인 여우나 공중의 새와 달리 인자의 공고한 삶에 대해서 네가
나처럼 그런 삶을 견딜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느냐? 라는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의 대답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정말 그 서기관이 어째서 거치자가 되려는 구체적인 설명과 이유가 생각되어 있지만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여우가 나타나고 새가 나타나는 그 대답 속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헌신된 자세로 주님께 따르겠다는 그렇게 각오를 하면서 엿듣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 제자에 대한 길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못했던 것, 어쩌면 일시적인 충동이나 감정으로 결단했던 사람이 틀림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대전에 있는 대청병원이라는 병원을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지리를 잘 몰라서 한참을 헤매면서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 계신 한 늙은 권사님을 방문하면서 문득 저의 지난날의 목회 과정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어느 날 저에게 또 저의 사택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봉투를 하나 슬그머니 내밀고 가셨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 봉투의 의미가 얼마나 많은 헌신이 담겨 있는 것인지, 얼마나 많은 목사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돈, 그렇지만 빳빳하게 1,000원짜리로 바꾸어서 봉투에 넣어서 저한테 가져오는 그것을 받아보면서 저는 많이 울기도 하고 또 많은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에 이 가난한 성도들의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풀을 매면서 3만 원을 받고 4만 원을 받는 그런 시절에 그 성도들이 헌신하는 그 헌신을 받으면서 목회 일을 한다는 것, 과연 이 일이 얼마나 곤고한 일이고 얼마나 가슴 저미는 일인 것인지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여전히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목회하는 이들이 매우 가난하고 또 곤고했지만 어쩌면 저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었는 것인지 그곳을 떠난 한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에 따른 대가가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곤고하고 냉혹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생명줄과도 같은 직장을 포기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핍박받으면서 유리하고 지내야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 가진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 따르는 것을 차라리 포기하는 부자 청년과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우도 새도 이 미물을 언급하신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곤고하고 고독한 것인지, 우리의 삶을 때로는 송두리째 포기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말합니다. 저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나고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아마 지금 당장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임종이, 죽음이 얼마 아주 급박한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충분히 심사할 수 있겠죠. 이 아버지의 모든 이 장사를 다 마무리하고 나면 제가 주님 앞에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끔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 중상사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도대체 어떤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어리둥절하면서 오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어찌하여 인륜을 뒤로 하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하늘나라는 그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까? 당시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했고 최고의 의무였습니다. 더욱이 제5계명속에 근거에 보면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의 장례에 동행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불결한 시신을 다루는 그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제사장의 아버지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 장례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예외를 두었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인륜을 무시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제자로서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 일을 먼저 알아야 한다. 영어로는 priority라고 하죠. 그 우선순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아마 이 제자는 그 마음에 열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머물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는 나라 일을 전파하는 일에 두게 되면 나머지 모든 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순위가 결정될 것이다라는, 우리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면 그에 따른 그 마땅한 순서가 정해지는 이런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지체하지 말고 판단하고 따라야 될 것,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또 제자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향해서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십시오. 작별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 제자의 하소연에 우리 주님께서는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은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6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손에 쟁기를 잡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우연히 그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를 밭에서 밭 갈고 있는 그 엘리사를 향하여서 겉옷을 던질 때 그 엘리사가 했던 그 생각이 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그 19절 2장에 나타나잖아요. 그때 그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겉옷을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서 가보게. 내가 어찌 작별 인사를 금하겠는가? 절대로 작별 인사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쟁기입니다. 쟁기. 팔레스타인의 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돌도 많고 고르지도 못합니다. 그저 손바닥만한 그런 평지가 있을 뿐입니다. 쟁기지하는 동안에 잠시라도 뒤를 돌아보게 됐을 경우에 그 쟁기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죠. 몸을 뒤틀으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가는 일들이 망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손을 앞서가다 보니까 부상을 당할 염려도 있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쟁기질하며 뒤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마음이 흩어지고 결국에는 세상 일에 빠지게 될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는,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는 때가 아니다. 네가 이 쟁기를 들고 있는 이상 지금 뒤를 돌아볼 시간이 절대로 아니다. 오로지 앞을 보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엘리사 시대 때보다 하나님 나라가 훨씬 가까워지는 그런 나라가,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 이 세 가지의 상징적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석케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그 제자들의 모습을,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 중에는 목회자로서, 또 이 중에는 직분자로서, 또한 평신도로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한 공통적인 그 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된 길이 무엇이고 또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 길인 것인지를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이상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길에 대해서 묵묵히 가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참된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길이 무엇이고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스스로를 살피게 하고 또 조명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또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제자의 삶이 또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다고 실상은 말은 하지만 각각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생각을 합리화해서 주님의 생각을 맞추는 것은 아닌지 함께 헤아리면서 반성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